안녕하세요. 여러 존귀하신 선교사님들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맞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은 사역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거기에 앞서서 제 개인의 여정을 잠깐 설명드리고 크리스천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가 사업체를 차리셨을 때 어떤 문제들을 닥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72년에 친구 따라 수양에 갔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양수리에 있는 수양반에 가서 이제 저녁 집회를 하다가 강물 같은 평화. 그때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셨는데 저는 불교 집안이에요. 오늘 아침에 유흥열 목사님 얘기하신 그 전국 여불교협회 회장이셨다는 분 못지않게 저희 할머니는 보문동에 가신 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우리 가족 이름 전체를 다 연등을 달아놓고 저희 어머님은 16살에 시집와서 66살에 은퇴할 때까지 매일 아침 거기 가서 2시간씩 기도했어요. 가족들 놓고. 그런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졌죠.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사실은 할머니가 교회도 가지 못하게 성경책도 뺏고 뭐 불태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대학 때는 조금 교회를 떠나 살았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저 뒤에 있는 제 인생의 반려자도 만났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게 목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누구한테든지 얘기해요. 당신 목사를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제가 그 증거니까. 그 목사님 만나서 저는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오늘 조금 아까 우리 황 선교사님 얘기하시는데 가치관, 세계관 맞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돈으로 보였어요, 저한테. 변호사는 시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변호사들 되게 다 물어보세요. 시간 갖고 먹고 살아요. 저도 역시 시간 갖고 먹고 살아요. 시간당 요즘에는 500불 차지해요. 그러면 여기 오면서 제 돈 들여서 제 시간 지금 일주일 내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손해가 얼마일까? 근데 I don't care. actually. 그게 저한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분이 영혼으로 들어요. 영혼.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누굴 만났느냐 하면 어제 우리 여기서 강의해 주신 김길 회장님이 속한 CBMC라는 곳을 만난 거예요. CBMC가 원래 이름이 Christian Businessmen's Connection이에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예수께로 오도록 하는 국제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교회 장로인데 일주일 내내 악착같이 살아. 변호사로 악바리로 살아. 때로는 욕도 해. 막 쌍욕도 해. 변호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못된 애들이. 그럼 나도 앉으려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가갖고 앉아있으면 성령이 그래. 특히 그 주에 대표 기도하는 때면은 야, 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고 어떻게 올라가서 거룩하게 기도하냐.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게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주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니, 기도하려는데 성령이 막 뭐라 그래, 뒤에서. 그 어떻게 기도해? 양심상 기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거 못해 먹겠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제가. 아, 이거 변호사를 때려쳐야 돼? 아니면 예수 믿는 걸 때려쳐야 돼? 그러는데 CBMC를 만났어. CBMC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내 일터가 섬겨지라. 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너는 거기서 고기 낚는 어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서 이제 제가 저 프레젠테이션 할 텐데, 한 번은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6명의 손님이 잡혀 있었어요. 제가 그 컨설테이션을 한 4명 정도 하고 나면 아구가 아파요. 네. 그래서 말을 해야 저는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 롱텀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급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사이에 약속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왜 병원의 의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날 보니까 3시 반에 약속이 있고 5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시 15분까지 오라고 했어요. 4시 15분. 그러면 그렇게 제가 끼워줬으면 4시 15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시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시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근데 4시 35분에 왔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숨 넘어가는 얘기도 아니야. 며칠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꼭 컨설팅 피를 받아야, 저한테는 공짜 없어요. 여러분 오셔도 공짜 안 해드려요. 저한테 돈 내야 돼. 정당한 가격을 저는 차지하고 받아요. 그리고 드릴 건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나가는데 이분이 저하고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더니 45분 이상 제가 5시에 다른 손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5시 20분까지 이분이 계속 질질 똑같은 얘기하면서 끄는 거예요. 그 5시 손님이 화가 나고 가버렸어요. 그 나 손해잖아. 그 4시 이제 5시 20분에 나와갖고 상담료 내고 가시라고 했더니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시쳇말로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경찰 불러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스토어에 가서 이런 거 물건 하나 갖고 그냥 나오면 샵렉 등을 걸리죠. 맞죠? 변호사는 서비스 파는 건데 내 서비스 사놓고 왜 돈 안 내고 가?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제가 나 올라가는 순간 저 뒤에서 뭘 할 거냐면, 야 상근아 너 CBMC잖아. 거기다가 제가 이런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어요. CBMC라고. Christian Businessman's Connection.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예수 믿는 걸 알아. 왜? 제 롱텀 클라이언트가 내가 장로인 걸 아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했으면 그 사람한테 별로 좋은 인상 안 남겼을 거예요. 그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3주 있다가 요만한 엽서가 왔어. 그 안에 책이 하나 들어있는데 50불, 꼴랑 50불.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그 노트가 제가 변호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보람을 줬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변호사는 도둑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당신 같은 사람도 있네. 썼어. 야.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노트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잘했다. 그때 성 내고 막 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막 삿대질 안 한 게 잘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중손님이 많았어요. 워싱턴 쪽에 있는 모든 절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다른 변호사한테 안 가고 이상하게 저한테만 와요. 그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야
너 중한테 전도해. 그러는 것 같아. 한 번은 구곡산 전에 주지스님이 오셨어. 비영리교단 설립을 해야 되는데 뭐 다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하고요. 스님한테 2분만 2분. 그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딱 듣다가 이분이 딱 예수 얘기 나오니까 팍 일어나더니 그 장상을 확 하면서 간이 중한테 말이야 뭐 그런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서는 돈도 안 내고 나 갚아줬어. 상담비도 안 내고. 아, 그래 잊어버리고. 3개월 있다 다시 갔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저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제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봤냐고 그랬더니 생각해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로터스라고 영어로 묘법 연화경이라는 불경을 영어로 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성경 이따만한 거 동대문 백화점에서 사갖고 동생 보고 사갖고 보내라 그래갖고 그거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읽고서 얘기하자. 아 근데 묘법 연화경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 부처가 무슨 연못가에서 연꽃 보고 무슨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건데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저하고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에 떠나셨어요. 그분이 한국의 주지스님으로 가게 돼갖고. 근데 저한테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맺혔냐면 4살에 고아로 절에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이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누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나 아니었으면 그 복음을 못 들을 뻔했던 거예요. 그 저는 굉장히 감사하지 하나님. 날 통해서 그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변한 이유는 제 여러분이 하시는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그게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셔야 돼, 제대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법 강의하고 다니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중에 교통법규 평생에 한 번도 안 오겠다.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스탑사인에 앞에 가면 스탑사인 뭐 선바가 같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스피드 리밋 한 번도 오버 안 했다. 선교사님 그러셨어요? 정말 확실해요? 아니. 그렇죠. 제가 이거 가는 곳마다 물어보는데 여러분 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이 크리스천들에게 법 강의하면서 딱 2분 봤어요. 그분들은 정말 그래요. 저희 가슴에 손 얹고 그러니까 그 뒤에서 빵빵대지 말든 또 속도 지켜서 가고요. 이 스탑사인 이런 데 꼭 쓰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법 얘기를 드리냐면 크리스천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면서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어카운팅 해요 우리요. 백보자 심판 말고 우리 상급 심판 받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 예. 자, 이제 그 정도로 서론하고 제가 법이 뭐냐? 법은 한자로 쓰면 물 숫자에 갈 것자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법을 이해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율법, 뭐 히브리어는 도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자,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법, 창세기 2장 16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해서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두와 돈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십계명도 잘 보시면 두와 돈트로 돼 있어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이제 서베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자, 법은 피하라고 있는 거다. 피하라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세 번째, 법은 지키기도 하고 피하라고 있는 거다. 응? 자, 어려워요? 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아멘. 네. 법은 피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크리스천이 만약에 살면 세상 큰일 나요. 하나님 욕 먹어요. 두 번째, 2번. 3번. 3번도 좀 있네요. 예.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법. 신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법에 따른 사람이 우리 현실상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해줬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반박하지 않는 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그냥 대충 지키면 안 돼요. 저는 employment law 쪽도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commercial real estate, SBA loan, 쇼핑센터 같은 거, 이런 교회 건물 같은 거, 사고 파는 거, landlord tenant,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번은 제게 이런 분이 오셨어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 세탁소에 맞은편에 절에 다니시는 분이 세탁소를 컴페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훨씬 잘해. 저기는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이분이 자기 뒤에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콘도를 새로 지으면서 새 리스에 대한 오퍼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 사이에 사실은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감사하는데 자꾸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 자꾸 나한테 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게 그분한테 가갖고 당신 가게 닫고 나하고 여기서 합작하자. 이 좋은 기회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막 코웃음 치더래요. 미쳤냐고 그러고. 나중에 그분이 합작을 같이 해갖고요. 거기서 대박이 났어. 그분이 예수 믿었기? 안 믿었기? 믿었지. 그 불교 신자 데리고 와갖고 같이 조인트 해갖고서는 하면서 거기서 이분이 전도해갖고 이분이 나중에 집사님 됐어. 그 교회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변호사님 내가 고민이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스페니쉬를 고용해야 되는데 전부 맨날 캐시를 달라고. 세금 띄워야 되는데 세금도 못 띄워요. 제가 그 리얼리티는 알아요.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지 말고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응?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뭐하고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창조하실 때도 질서를 정해서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킴으로 사회 질서가 잘 지켜지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키네. 이게 사람들에게 전도되는 가장 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법을 안 지키고 제일 악착같이 살면서 전도하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되지. 안 그래? 자, 이제 선교지 사업체 설립하고 운영에 관계된 법. 보통 세계의 법은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 체계로. 영미법, 주로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된 법. 관습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써있는 것보다는 판례 혹은 관습을 통해서 내려온 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륙법, 이건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실정법, written law.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 이 샤리아인데요. 무슬림 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샤리아는 그 모든 법 위에 있어요. 보통 형법 체계에서 그런 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태형이라든지 혹은 그 교수형이라든지 혹은 참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보통 시빌이나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법 위에 샤리아로로 규정을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게 회사잖아요. 회사. 여러분들 회사의 정의가 뭐냐면 컴퍼니라고 쓰잖아요. 컴퍼니. 회사. 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파는 먹이다. 펠로십. 그러니까 컴퍼니는 함께 먹는 게 컴퍼니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차리면 함께 먹는 게 회사의 정의라고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인플로이 스탁 옵션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플로이들에게 오래 일한 사람들, 착실하게 일할 사람들한테 스탁 옵션, 내 지분의 얼마씩을 띄워주는 거예요. 매년. 그럼 그게 자기 거니까 열심히 일해요. 자, 그 계약법이 있겠죠. 뭐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래서 계약에는 뭐 오퍼가 있고, 억셉턴스가 있고,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라이팅으로 서면화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어틀랜타에도 있었고 저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의사가 어느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가 갖고 있던 부지를 건축하라고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변호사였다면 기증을 받을 때 요러한 조건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에 대한 것은 기증한 것으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든 본인은 이 일을 잘 진행했습니다. 라고 보통 서류를 하나. 저는 받아. 저희 교회에 누가 큰 돈 기부하실 때 저는 꼭 그 서류를 받아.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서류 없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새로 오신 목사님과 이 의사가 충돌이 생겼어요. 나중에 내 땅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수했어. 교회가 이긴다 할지라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라이딩을 해놨으면 그런 일이 없고. 어틀랜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감리교회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노동법. 미국은
Fair Labor Standard Act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국어로 말하면 근로기준법입니다. 공급,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차별, 퇴직, 사원, 주식 소유권 이런 것들을 다 다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그건 전문 변호사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는 정확하게 냈어요. 텍스 절약과 텍스 이베이전, 탈세는 다른 겁니다. 탈세는 불법입니다. 절세는 합법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텍스 어터니가 하나 있어요. 우리 CBMC 멤버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게 텍스 문제에 관해서는 IRS랑 싸울 때 그분이 굉장히 잘해. 그래갖고 IRS에서 막 인정과세 때리고 이럴 때 그걸 잘 조절해갖고 텍스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가세요. 아무튼 텍스는 제대로 내야 돼. 우리가.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에 본 것처럼요. 자, 회사의 종류. 회사의 종류에는 개인 소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이제 영어로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하는데요. 회사에 여러분 그 이제 아까 우리 황종태 선교사님 그 여러 비즈니스를 하실 때 한 회사가 여러 업체들을 소유하는 것이 좋으냐, 혹은 업체마다 따로 그 LLC나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를 세우는 게 좋으냐, 그런 것들은 세법과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아까 저기 이창배 집사님 하신 그 네일 비즈니스가 만약에 많이 파생이 돼서 프랜차이즈화 되실 것 같으면 그 나라의 프랜차이즈 법을 잘 보시고 그 법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이걸 회사를 개인 소유로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liability 문제 때문에 그래요. liability.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 아주머니가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번했다. 그러면 클레임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수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거를 회사로 해놓으면은 회사 차원에서 막을 수가 있거든. 물론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개인 소유보다는 회사로 하시는 게 좋고요. 회사 설립의 설립 문서, 설립 증서, 그 다음에 주주들 사이에 어떤 협정이 있는지를 잘 기록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요, 회사가 안 될 때는 괜찮은데요, 회사가 잘 되면 싸움이 나요. 특히 파트너들 사이에. 저는 제가 현재 4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 저는 89년서부터 지난 35년 동안 파트너십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거의 헤어질 뻔 몇 번 하기도 했는데 잘 견뎌왔어요. 이제 올해 11월에 그걸 막을 내려요. 근데 제가 지난 3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둘 사이에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2장짜리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한 게 있어. 물론 변호사들이니까 하죠. 근데 그 2장의 어그리먼트에 여러 가지 그 스피릿이 들어가 있거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것을 두 사람이 다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옆에까지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 운영에 관한 특히 주주들 사이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말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라이팅으로 하셔야 돼요. 영미법에는 Statute of Fraud, 그러니까 사기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5가지에 관해서는 반드시 라이팅이 없으면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거, 뭐 집 계약서, 그 다음에 리스 계약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행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거. 예를 들어서 개가 1년 이상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1년 이상 걸리는 건 반드시 라이팅으로 있지 않으면 무효야, 그 개는. 전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해봤는데. 아무튼 자, 회사 청산도 잘 해야 돼요.
회사 안 된다고 그냥 끄고 야밤도주 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혹시라도 선교사님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잘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끝내줘요. 그래야 하나님 요구합니다. 회사 소유권 이전.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플로이 그 스탁 옵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메릴랜드에 바이오테크놀로지 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인이 이제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인데 독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주의가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컴퍼니를 확실하게 알아. 더불어 함께 먹는 걸로 알아갖고 처음부터 그분 할 때 2년 이상 일한 사람들한테는 0.1% 처음에는, 그 다음에 5년 이상 일하면 2%, 10년 이상 일하면 10% 이런 식으로 스탁 옵션을 줬어. 그 스탁 옵션은 뭐냐면 내가 스탁을 지금 이 주식을 길거리에 내다 팔면 예를 들어서 5불인데 이분에게는 1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IPO라든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같은 거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할 때 이게 갑자기 뭐 20불이다. 근데 이 사람은 스탁 옵션에 의해서 5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일하지.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죽으라고 일하지.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다 나가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최초의 이민이 누구죠? 아담. 쫓겨났잖아요. 이민 같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이민 갔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물론 아브라함 이민 갔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아담이 맨 먼저 최초의 이민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죠. 우린 나그네, 이 땅 나그네. 우린 이민자예요, 사실. 우리의 본분이 이민자라고 여기가 우리가 살 때가 아니잖아요. 조국이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세 부류를 잘 대우해 주라고 해요. 나그네, 과부, 고아. 네? 그 나그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보시면 나그네, 에이리언. 그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신세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외국인들 특히. 저는 페팩스 카운티의 인권위원회라는 데서 부위원장으로 4년을 일했어요. 그게 뭐 하는 게 아니냐면 인플로이먼트 할 때 차별하면 거기 불려와고 히어링해서 이 사람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 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몇 번 고발 당해서 제 앞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스페니시들 차별을 하고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도 이 땅의 이민자.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미국에서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맨 앞에 크리스천이 먼저 붙잖아요.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팔로워잖아요. 그러면 크라이스트 팔로워답게 비즈니스 하셔야지. 세상 사람 똑같이 비즈니스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는 게 구별됐다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지. 좀 다르네. 비즈니스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